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의 진영은 우리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또 하나의 진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장 크게 두 편을 나누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물론 두 진영이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과 사단은.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운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으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성공을 하고 삶을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가? 스스로들 자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우연하게 누가 도왔을까?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바로 사탄의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사단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무엇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과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손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땐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필요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세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굴에 숨게 됐어요. 큰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또 그 굴을 찾아왔어요. 그 굴에서 쉬기 위해서. 만약에 다윗이 발견되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몰려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먼저 그 굴 입구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있나 없나, 안에 다윗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미를 보내주셔서 그 거미가 그 입구에 거미줄을 치도록 만드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 이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미를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미를 통하시든지 무엇을 통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천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어디 있죠? 천사가 하늘에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돕는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쭉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저의 천사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천사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게끔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면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은 서로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도울 때 서로서로의 천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날개 달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단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되고 힘들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당하는 고통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고통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환란이 있는데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하나님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다 기도하죠. 특히나 그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무게이면 무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을 내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라. 도와주겠다. 나는 항상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항상 네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너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고난 앞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더해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고난을 피해가겠다라고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 강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고통을 당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뜨거운 이 아픈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늘의 응답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그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세요. 도우심의 손길을 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왜 꼭 돌아가셔야만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아들을 자신의 형상을 다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의해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맹목적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일단 도와주세요. 일단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도우심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도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맹목적으로 돕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이지 않으세요, 절대.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자가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 부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부자가 얘기하죠. 난 돈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돈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빌딩도 몇 개고 회사도 몇 개고 뭐 굉장히 많은 소유를 당신이 갖고 있는 걸 아는데 그리고 당신의 사업이 점점점 불어나는 걸 아는데 왜 돈이 없어요? 나를 좀 돈을 좀 빌려주세요. 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난 돈이 없어. 그래도 막 조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부자가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빌려주기 위한 돈이 아니다. 아마 부자들의 마음이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그렇죠? 사업에 투자하고 자신의 삶에 투자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자신이 그 돈을 써야 되는 플랜이 있습니다. 또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 플랜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자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다면 뭐죠? 남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나 돈 없어. 이 미닝은 내가 돈이 있지만 너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어. 너에게 빌려줄 돈은 없는 거야. 항목이 다른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자처럼 남을 돕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셔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것이 과연 매칭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매칭이 안 됐어요.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의 기도가.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도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뜻은 내 뜻이에요. 그 뜻을, 내 뜻을 내가 고집하고 내 뜻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버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자꾸만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을 많이 거느린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을 부르고 그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죠. 상속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근데 상속서를 딱 보니까 모든 재산은 그 종의 우두머리, 가장 힘이 있는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몇 자 적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크거든 한번 꼭 열어봐라. 이 아들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종이 다 가져갔어요. 모든 재산을. 참 비정한 아버지죠. 어린 아들을 봐도.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집어 던져놨던 아버지의 유서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렇게 쫙 열어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네, 집사님 아시나요? 네. 거기에는 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종은 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종이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종을 아들이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께 됐어요. 결국은 아들께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지금 아니잖니. 만약에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다 몽땅 몰아주었으면 종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아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길을, 뜻을, 미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도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옆에 와서 우리를 조용히 팔짱 끼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말씀 안 봐도 되잖아. 능력을 줄게. 그냥 쫙 행하고 사람 시선을 딱 끌어.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왜 봐?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좋잖아요. 따라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하나만 이해하셔도 붙잡고 사셔도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손을 딱 잡고 나 따라와, 내가 잘 인도해줄게. 그리고 막 끌고 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전 도덕인지 강도인지 몰라요. 좋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어느 길을 가는지도 안 보여요. 죽음의 길로 가는지 삶의 길로 가는지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손에 등불을 쥐고 있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맞게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적인지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언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계시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컴플리트 됐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예언을 준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사탄이에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죠? 은혜 시대예요. 축복의 시대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시대예요.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침실에서 우리 집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가끔 몰래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읽는 책도 책상에 놓여 있고 우리 집사람이 읽는 책도 놓여 있고 요즘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에다가도 책을 하나 놓고 읽고 있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그 책 내용이 뭔가 하고 우리 집사람 책을 이렇게 들춰보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더라고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첫 페이지 잠깐 읽으려고 하다가 계속 넘겨서 3분의 1을 읽은 것 같아요. 책에 3분의 1을. 그 책 내용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성도들을 신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방을 해서 교회의 성도를 채워야 되겠는데 라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음성을 주셨다 그래요. 맞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돕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단지 쓰임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시험받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방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그렇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막 해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해 주세요. 제가 제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방해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 사랑, 은혜는 그 막강한 나라를 주시고 막강한 군사력을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다윗이 잘나서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어떤 일을 행했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에게 찾아와서 쏙닥쏙닥거립니다. 네가 이제 막강하잖아. 네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세보고 싶지 않니? Just do it. 그냥 세봐. 네가 한번 프라우드를 가져봐.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막강한 왕인지, 네가 얼마나 군사력을 잘 키웠는지, 너의 백성이, 너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세보지 않을래? 다윗이 그 사단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언제 왕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나가셨습니까? 군사력 팥 세지 마십시오.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세지 마십시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군사력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그 힘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자기가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아렸어요. 군사의 숫자와 백성의 숫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역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리더의 교만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과연 그 간증이 다 어디 가버리고 자신의 힘을 갖기를 원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엎드려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죽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뜻을 하나님과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거대한 산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서 이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땅만 바라보고 작은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만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갈망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반드시 매칭시키세요. 똑같이 만드세요. 그리고 그 뜻을 품으세요. 아, 하나님 나를 CEO가 되게 해주시려나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뜻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러한 뜻을 내가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100%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 빨리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